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지역들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트로이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 유럽 선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단 이틀 만에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틀 만에 당도했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후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반대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올 때에는 닷새가 걸리는 여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 거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순풍을 만났던 거예요. 또 좋은 일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날씨도 하나님께서 각별히 화창한 날을 할 것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배에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은 항해가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다 통틀어서 지극히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나로 건너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번이 길을 막으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끔 모든 것이 차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순풍에 떴다는 배우 마냥 바울 일행이 지극히 형통하도록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성도가 순종할 때에 그가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크거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을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계시다. 그가 지금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끔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기적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걷어주시고 먹구름을 거쳐주시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네가 지금 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것을 또한 알려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아수르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크게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시점 망하길 바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가 서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당시에 서쪽 끝으로 알려져 있던 다시스, 또 서바나 지역이라고도 부르죠. 스페인 지역입니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규칙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규칙적이고 매우 드물게 있었단 말입니다. 언제 배가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로 출항을 할 배가 다시스 핵이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요나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형통하구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요,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배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배가 출항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순풍이 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 물살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내려가서 잤던 거죠. 이렇게 형통을 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곧이어서 큰 풍랑이 닥쳤고 요나는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꿀렁꿀렁 하는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찌르가 들어들어서 모든 것이 미끄덕미끄덕하고 해초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피부가요, 여러분, 이 물에 오래 잠겨져 있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 위장으로 넘어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식도 즈음이었을 것 같은데 위산도 자꾸 뭐 쿨렁쿨렁하면서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도 아리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했어요. 깊이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올라올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요나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결국에는 불통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릇된 길을 돌이키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다시스에 도착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서 마음 편히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중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지역의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단 아람으로 향할 때에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배웠고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감격 가운데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테니까 뭐 아수르까지 힘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런 영역을 벗어나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은요, 요나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영혼이 지극히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자로 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복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영혼이 지극히 피폐해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형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여있는 채로 방치가 되는 것이니 크나큰 저주요,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경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항상 형통할까요?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형통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나의 뜻과 일치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표징으로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형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요, 그런 자도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불통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옳은 길로 나가고 있느냐,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절대로 내가 지금 형통한가, 이거를 근거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길에 순풍이 불고 있는가, 파도는 잔잔한가, 뭐 햇빛은 따스럽게 내리쬐고 있는가, 아니면은 큰 풍랑이 일었는가, 이것 자체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로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형통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잘 가고 있다라고 확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에 회당을 찾은 게 아니라 기도처를 찾았다는 걸 볼 때 회당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에서 유대인 가정이 10개 가정이 모이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는 10명의 가장, 그 가정의 우두머리, 그 가장 10명,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럼 반드시 회당을 썼습니다. 그것이 회당의 설립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요. 그래서 회당을 찾지 못하고 바울 일행은 대신 기도처,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것은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를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자기 뜻으로, 자기 계획, 자기 열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막으셨습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다 헛된 것이구나, 무용지물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소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밝게 알리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 선교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던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힘을 다해 감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당하는 도중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장되어야 하니까 나는 주인 앞에서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일에 임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건 간에 기도를 우선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무슨 일이든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을 때에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여간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그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한 자였다라고 했어요. 이 루디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 두아디라 성에는 유대인의 정착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회당도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살 적에 그곳의 유대인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루디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요, 예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자기 혼자만 결신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 거하게,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거하게끔 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다라고 했는데요,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자주색 옷감은요, 주로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염료가 아닙니다. 조개, 특정한 조개에서 아주 눈물만큼만 그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데, 그 염료를 가지고서는 이제 천을 물들여야지 자주색 옷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런 옷감이었고요. 그런 옷을 취급하는 이 루디아는 큰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여건을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초청하여 모셔드린 거예요. 자기 집에 묵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강권적으로 열어 제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루디아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우리에게 그 사람을 결신시켜서 구원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문 열고 구원하는 건 오직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 일행을 크게 핍박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강권적으로 여시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내가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런 부담에서 이제는 홀가분하게 벗어나서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께 그의 구원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종,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니까 이제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여종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치고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인들이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번 것을 볼 때에 점을 곧잘 쳤다. 꽤 정확도가 높게 점을 잘 쳤다는 걸 알 수 있죠. 점 칠 때 뭘 맞춥니까? 점 보러 오면 그 점쟁이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만 하고서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잘 우선 맞췄겠지요. 당신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흔히 보듯이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도 제법 잘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 있다 했잖아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그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했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무적행에 지금까지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마귀, 그러니까 루시퍼와 함께 마귀의 수하로서 공중권세를 잡고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죽으면 곧바로 심판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믿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아니한 자는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뭐 구천을 떠들고 이런 거 없어요. 귀신들이 뭐 죽은 사람 흉내도 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다 하니까는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사울을 꾸시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귀신이 죽은 사람 흉내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뭐 태초 시대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 영적인 세계가 먼저 존재했으니까요. 이 세상의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양의 지식을 알고 있고요.
또 참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영적인 것을 감지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들은 애초에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영적인 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고 뭐 마귀야 귀신들에게 얼마나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 눈으로 그냥 다 훤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는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이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은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귀신이 과거에 있어 왔던 일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일들, 이걸 토대로 하여서 앞으로의 일을 지극히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뭐 주식 동향 같은 것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패턴을 보였으면 앞으로 어떻게 뛴다, 어떻게 가라앉는다, 다른 종목들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움직였으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이 자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지식을 발휘해가지고서는 이전에 있어 왔던 일들을 토대로 하여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도가 제법 높다 하면은 용한 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귀신이 들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 못 맞추면 이거 돌팔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귀신이 앞날을 점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앞날을 예언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과는 아예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 미래에 해당하는 시간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이미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 역사하셔서 일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미래에 있을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앞날에 있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 예언은요, 귀신이 하는 것처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서는 뭐 예측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고 많은 진리인 것입니다. 귀신의 예측과는 아예 다른 것이에요. 이렇듯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인데 성도들 중에 간혹 점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뭐 점집에 들어가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타로, 길거리에도 막 타로 점집 막 즐비한데 문화로 생각하고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어디 점집 들어가가지고 복채 내면서 앞날을 물어보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데 그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나쁜 행태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을
성도들이 잘 분별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점치는 것을 교묘하게 뒤섞어 놓아서 분별력이 예리하지 못한 성도들은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만 1살이 되면 돌잔치 하지요. 요새는 돌잔치를 조촐하게 가족 모임으로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큰 잔치를 벌이는 게 또 일상적이었죠. 그런 돌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돌잡이입니다. 돌잡이가 뭡니까? 상 위에다가 쌀, 붓, 활, 돈, 실 이런 거 펼쳐놓고서 아기한테 하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걸 잡으면은 그 아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점치겠다 이거죠. 요즘에는요, 아기가 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도 올려놓는답니다. 또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청진기도 올려놓는다고 해요. 이거 어디까지 재미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절대로 이 돌잡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는 해왔을지 몰라도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점치는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됐으니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잡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어렴풋이 느끼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돌잔치에서 돌잡이 대신에 말씀잡이라는 것을 또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구절들을 그 카드를 늘어놓고서 아기가 어떤 말씀 카드를 잡는가 보아서 그 아이의 일생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이것도 모양만 다르지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겉모습만 기독교식으로 포장을 한 것이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점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잡이와 비슷하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에게 말씀 카드를 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뽑으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올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것도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하고서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은 어떤 감동을 기대하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췄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뭐야? 나 목매어서 죽으라는 거냐? 이상한데. 우선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탁 멈췄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가서 목매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드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세우니, 여러분에게는 담임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신방을 받을 때에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말씀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비 뽑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신방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정확한 말을 했구나. 해서, 그렇게 뭐 점치는 여종이니까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졌을 텐데, 그러면은 바울 일행에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고래 소리를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요. 복음 듣다가도 기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여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랑 뭐 별다를 바 없는 거구나. 예수도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그의 행태를 보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을 향해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복해야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종은 이제 광명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뿔이 났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원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발하여 넘깁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건 이겁니다.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참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귀신이 진리를 알아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진리를 말하더란 말입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자 되겠죠. 영적 지도자, 설교자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행태를 통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의 대속을 증거하는 사람이 뒤로는 WCC를 후원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WCC에 동참하는 데에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행태를 통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분별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귀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들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겸손해야지 복을 받아요. 겸손을 말하더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보다 자신을 앞세우더란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복음을 회방하는 짓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다른 건강한 복음 전도자, 건강한 설교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비방하고 회방을 합니다. 저기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교회들, 기성교회들이죠. 건강한 교회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자기만 옳다, 자기 집단만 옳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대표적인 행태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또 설교자가, 유튜브 상에 워낙에 설교자 많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입에 발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녕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닌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만하여서 다른 복음 증거자들을 회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사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주 민감한 영적인,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니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에 대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쏘놓고 아픈 곳에 쏘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심령의 모든 연약이 사라졌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육신, 어그러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세워주시나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쏙 떠나가고 다시 오지 못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당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온몸 각기관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급속한 회복을, 생명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같이도 강케 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각기관이 뼈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로 남을 받을지어다. 지금 각별히 손을 얹고 있는 부위가 깨끗해졌으면 믿습니다.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았으니 거룩한 불길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을 태워 없애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각 가정에 틈타려 하였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진리로만, 진리의 거룩한 불길로
집사임 받을 것이고 온 가족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소서. 머리 되고 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가족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산하는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역군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기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심령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연락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